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 낭독 및 해설 묵상을 잠깐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의 모양은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있고요. 굉장히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태양 주위에 달이 있습니다만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태양만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체에는 달도 있고 토성, 수성이 태양 주위에 다 모여 있고요. 목성, 금성, 금성은 또 여기 천층 리브라 자리 있고 처녀 자리하고 사자 자리는 넘어가고 있고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참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서쪽에는 알타이르라는 견우성이 뜨고 있어요. 견우와 직녀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견우성도 여기 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좀 많은 분들이 변화를 받고 또 변화받는다기보다는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아가서에 일어나 함께 가자 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전부, 예수님과 영광.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것이 여러분 부흥회나 시작하자 비전 그 소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한 모든 이 땅의 광야의 종들이 이제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맞이하자, 그런 뜻으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해석이 돼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엉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평생 거짓 목자와 종교 사건들이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평생 목사를 섬기면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아먹고도 여전히 부족해서 나이 들어서 계속 쫓아다니며 그들을 괴롭히면서 양의 털을 깎고 옷을 입고 양의 젖을 짜먹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여전히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더러운 거짓된 미혹자들에게 종교 사건들에게 여러분 절대 굽신굽신하거나 거기에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들이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국가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아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장 5, 6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말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맞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알아야 집니다, 여러분.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이죠. 17장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겟세마네로 나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17장인데 요한복음 10장 3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 성경을 알아야지 믿죠. 알아야지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덜 해도 좀 괜찮습니다. 죄가 되지 않지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들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고서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의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그 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위치는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바울사도가 분명한 만난 바울사도가 예수님이 바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2000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예수님이 도래하기 직전에 많은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를 사탄마귀가 심어놓고 세워놓고 완전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에서 그저 완전히 그 예수님과 벗어나게 해서 미혹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자녀였고 공중거제 잡은 이 사탄마귀 자녀,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원죄를 통해서 죽었고 사탄마귀 종로를 쳤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죠. with Christ. 반드시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가 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올리시니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떨어졌다가 죄인에서 일으켜서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신분상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땅에 있지만 신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영적으로 영혼은 같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요.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많은 자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뭐죠? 사람의 교훈, 사람의 종교, 사건들,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을 전한다고 합니다.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아니면 무슨 비전을 얘기합니다. 무슨 축복 성회를 합니다. 무슨 간증 집회를 합니다. 무슨 찬양 집회를 하면서 무슨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게 여러분 콘서트지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고 찬양입니까? 젊은 친구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 노래방을 그 예배당에 옮겨놓은 건지 무슨 세상에서 무슨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열린 예배니 무슨 이런 헛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먹칠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힘내서 막 땀 흘려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종교 사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끝까지 등쳐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걸리면 안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가자는 말씀도 깨닫고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온의 사랑은 예수님과 자신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있고 또 하늘문이 열려질 때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줄 것을 예수님의 양들은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인간에게 종노릇하고 그저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곳에 예비처가 있다, 휴거가 된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준다, 받는다, 기록한다, 저 목사가 신령하다, 저 설교가 여러분 설교가 무슨 여러분 그죠? 그 성경 읽은 자체가 여러분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종 중에 바울사도 14권의 서신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설교 말씀이에요. 그 이상 그걸 가지고 또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급조되고 인간 목사와 인간 종교 사건들이 그 우상 숭배가 되고 그들이 입을 바라보고 그들이 말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은 다 이제 팽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왜곡하니까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가 완전히 사람들이 입에 배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마지막 책의 이름이로 상식이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외면한다 스스로 남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안 보겠다는 핑계지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달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 전하고 빼딱한 머리가 이제 잘못 둔한 자들이나 자기의 잘못된 어떤 교만에 빠져서 내가 어디니 학연지연에 빠져가지고 어느 교단에 어느 신학 1, 2년 해가지고 세상에 목사 돼가지고 평생 1, 2년 해가지고
30년 울고 먹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성경 맨날 공부 안 하고 잠 데리떠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여행 다 다니고 뭐 완전히 헌금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사립이나 올려달라고 이런 자들이 성경은 하나 연구 안 하면서 뺏기면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그게 되지가 않죠. 왜? 그들은 아무리 늦었거든요. 그동안 공부도 안 했고 마지막 때마다 조금 본다고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해서 열려지지 그러니까 뭐든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이해를 못하는 지경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였죠. 특히 요한계시록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인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내어 반모세에 지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되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돼서 이 땅에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깨닫고 무장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시비에 걸리고 요한계시록을 무슨 책처럼 생각해서 무슨 참고서 몇 개 번역서 몇 개 보고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 그 해석이 나옵니까? 계속 스스로 나는 아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해도 본인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자는 아니라는 것을 계속 그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앞뒤 옆뒤 막 바꾸고 이런 걸 통해서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이런 사건들에게 속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요한계시록이니 무슨 성경 말씀 공부하겠다고 나오면서 한번 들어보자 공부하자 뭐 귀신이 뭐냐 천국이 뭐냐 천당이 뭐냐 무슨 뭐 스월이 뭐냐 하데스가 뭐냐 부활이 뭐냐 술제 사망이 뭐냐 천왕국이 뭐냐 백보자 심판이 뭐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자고 뒤에 밀어도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가서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했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저들은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꼬여놓고서 성경 공부하자 하지만 헛소리 하거든요. 뭐 나중에 헌금을 해서 뭐를 잘 보시라는 등 어른이라는 등 이렇게 가장 사이비들이 많고 가장 심판을 받을 사람은 한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건들입니다. 소위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칠금이 너무너무 엄중하고 중대합니다. 근데 이 자들은 여전히 타이틀을 벗어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울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교단의 교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15장에 잠깐 그 묵상과 해설 및 그 사실 낭독 묵상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끔가다 해설을 곁들이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하늘의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의 이름이 수를 벗어난 사람들이 승리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특히 삼합,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666인데 이 짐승 세력을 이기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도착할 마지막 받은 그 순교자들이 있다고 봐요. 마치 출애굽기 15장처럼 요한계시록 15장은 똑같이 연동이 되고 있어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15장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14장에는 6월절이 나와요. 또 니산월 14일에는 또 6월절 양이 죽어요. 출애굽기 14장에는 또 6월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숫자에는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획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성경을. 그런데도 이 성경을 소설처럼 쓴다는 것은 100% 공중권세 받은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숫자도 지금 영감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똑같이 출애굽하듯이 세상을 출세상하면서 이긴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가 마지막 성경에서 보여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불이 섞인 자리에서 도착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이 뒤로는 이제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19장에 땅 위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전혀 구원받은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인데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가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4, 5장이 열려서 24장로의 모습으로 천열매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면서 6장의 일곱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반전에 이스라엘의 12,000씩 각 지파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또 환란 가운데 천열마가 돼서 요한계시록 14장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늘보좌에 시온산에 올라와 있죠. 24장로나 13만 사천은 똑같이 다 뭐예요? 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천열매나 교회시대의 천열매인 우리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와서 여기서 하늘보좌에서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형제들이 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나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세력에서 이겨나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전도를 받고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부는 나팔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바르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이 앞에 세서도록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것도 이 내용으로서 1260일 동안 굴굴 베어을 입고 13장 42달 동안 증거하다가 이것을 믿고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잖아. 이 사람도 다 순교로 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잠깐 비치는 게 요한계시록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낭독하는 15장의 위치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일단은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 5장이 열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 교회의 첫 열매가 바로 24장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노래를 부르죠. 그 다음에 또 7장에서 이 환란에 들어간 첫 열매가 이스라엘이 14만 4천에 첫 열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14만 4천과 24장로들은 다 뭡니까? 예, 새 노래를 부릅니다. 24장로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면서 첫 열매, 14만 4천은 환란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촛대가 옮겨간 다음에 이들이 또 첫 열매로 올라와서 다 똑같이 하늘 보좌에 와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14장에 보면은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지 않습니까? 이마여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썼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란에서 전 3년 반에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후 3년 반 짐승이 통치하기 전에 이들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죠. 보좌와 네 생물들 장로들 앞에서 추가가 된 게 바로 이 14만 4천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다 새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 전에 이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4, 5장에서. 이 4, 5장에 있는 게 2, 3장의 교회가 첫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14만 4천이 여기에 같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다 하늘보좌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환란의 첫 열매. 근데 14만 4천은 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냐면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절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 큰 환란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후 3년 반에서는 죽어서 나왔기 때문에 순교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들은 화약전의 취함을 받아요.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14만 4천이 그 많은 사람들 이끌고 나온 다음에 첫째 부활로 올라오는 것이고 첫 열매가 되죠. 교회는 지금 2, 3장에 지금 있으면서 4, 5장이 열릴 때 24장로의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됩니다. 두 개 다 뭐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런 다음 이 땅에서는 이제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후 3년 반에 선포되고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에 의해서 후 3년 만에 점거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경배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짐승표 받으면 영원히 불못 간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기 때문에 늦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후 3년 반에 목을 잘려서 올라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너희들 희망을 소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여기 파송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똑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14장 6절과 어떻게 그러면 똑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라요, 예수님. 근데 이걸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 휴거 복음이나 환란 전에 뭐 몇 년의 환란이 있다, 엉뚱해서 여기에 또 사람들이 으쌰으쌰 모입니다. 예. 이렇게 한반도 사람들은 부안해동하고 이거 거짓 그리고 머리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리저리 서리여리 쏠려다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주님을 만난다는 약속이 없는 줄 알고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환란의 천열매들이 환란 전에 올라간 천열매들인 24장로들을 만나서 하늘에서 똑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로써 구원받았다는 그 노래지 다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들이 뭐 휴거를 기다렸다는 동, 뭐 이들이 무슨 이 땅에서 뭐 신부 수업을 했다는 동, 무슨 기름을 준비했다는 그런 소리 없어요.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15장 오늘 읽을 것은 이 짐승 세력이 완전히 이 판을 치는 666이 시대에 목이 잘리면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하늘보좌에 올라와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최종 마지막 도착하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표를 죽음으로 극복하고 순교로 벗어나오는 마지막 우리 형제들이 이제 여기 15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16장에는 바로 7째 나팔의 내용이 7개 대접이 쏟아지고 셋째 화로서 주님께서 19장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절대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유리바닷가는 15장에서는 불이 섞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보면은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당연히 성령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보좌 앞에 7 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좌 앞에 7 영.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 보면 여기 처음으로 유리바닷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로 나타나요. 수정이 아니에요. 크리스탈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좌 앞에 딱 뭐가 버티고 있냐면 참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닷가가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잘 몰라요. 생명수강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크리스탈 같이 굉장히 맑은 유리같이 생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좌가 놓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24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불이 섞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가. 근데 15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참 진행되면서 사탄마귀가 세상을 난리치면서 사탄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놓은 상태에서 이기고 올라온 무리들이 보니까 여기 뭐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이고 말았네요. 이 심판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던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까스로 저들이 이것을 이기고 올라온 모습이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 15장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16장에 7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17장 음료를 심판하고 18장 금성 바벨론 귀신의 조종가 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16장에 우리 교회와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뭐하러?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절대 여러분 여기 우리가 휴거돼서 예루살렘 성에 가거나 도성에 가거나 이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쫓겨내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쫓겨내려와서 일단 1000년 동안 갇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얘기를 못하게 하고 천년왕국의 소중함을 얘기 못하고 천년왕국이 없다면 주님이 재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천년왕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당 예루살렘 성 어쩌고 헛소리합니다. 아예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잠재워놓은 사람들은 설교와 무슨 복에 취해 있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And I saw another sign in heaven great and marvelous, 7 angels having the 7 last plagues, for in them is filled up the wrath of God. And I saw as it wer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em that had gotten the victory of the beast and of his image and of his mark, and of the number of his name, stand on the sea of glass, having the harps of God. And they sing the song of Moses, the servant of God, and the song of the Lamb, saying, Great and marvelous are thy works, Lord God Almighty, just and true are thy ways, thy King of saints. Who shall not fear thee, O Lord, and glorify thy name? For thou only art holy. For all nations shall come and worship before thee, for thy judgments are made manifest. And after that I looked, and behold,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in heaven was opened. And the 7 angels came out of the temple, having the 7 plagues, clothed in pure and white linen, and having their breasts girded with golden girdles. And the one of the 4 beasts gave unto the 7 angels 7 golden vials full of the wrath of God, who lives forever and ever. And the temple was filled with smoke from the glory of God, and from his power, and no man was able to enter into the temple till the 7 plagues of the 7 angels were fulfilled.